이 우리 양정동 법당의 그 수재 관계로 계획에 없던 여름 방학을 3주간 했습니다. 3주간 공부를 쉬고 오늘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되게 좀 어색합니다. 자, 수요일 저녁 맛집하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뭐 좀 형편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원래는 오늘 우리가 65번 경을 공부해야 하는 순서인데 65번 경을 다음 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배영규 법부님이 필요로 하는 주제를 공부를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논을 했습니다. 자, 배영규 법부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공부를 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마치마니카야 일본 근본 법문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경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오늘 우리 마치마니카야 일본 근본 법문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뭐 우리 마치마니카야 관통법회의 첫 번째 경이잖아요. 벌써 1년 10개월이 됐네요. 1년 10개월 전에 공부한 근본 법문경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해덕법부님 오셨고 우주똥차 꾸룽법부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 꾸룽법부님 진짜 한 3주 우리 방학하느라고 오랜만에 뵙니다. 그간 잘 지내셨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근본 법문경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배법부님 말씀 더 주신 게 그리고 삼켜버림 경에서 상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을 함께 안다라고 해서 저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을 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법부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 색안경을 끼고 보는 전도된 상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좀 의아합니다. 아라한의 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법부님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 이야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겠는데요. 자, 상이 무엇냐라고 하면, 뭐, 우리 이제 요 책에 있는데, 뭐, 없어도 되게 괜찮을 거예요. 우리 삼켜버린 경이란 경에 보면, 색수상행식 5온을 정의하는데, 자, 그 중에, 그러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상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비구들이여 함께 안다,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무엇을 함께 하는가? 파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노란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빨간색을 함께 알기도 하고 하얀색을 함께 알기도 한다. 비구들이여 함께 안다고 해서 상이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일단 상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산자나띠. 상이란 말이 원어가 산야죠. 산야인데, 이 산야가 무엇냐? 라고 하니까 산야의 동사형을 써가지고 산자나띠 한다 해서 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자, 이때 여기서 자나띠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다라는 동사라고요. 알다. 그러면 이 알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용어가 위자나띠라는 말이 있죠. 위자나띠. 그래서 자나띠 알다.
위 하면 뭐 분리, 분별, 또 뭐 잘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분리 분별하니까 분별해서 알다 라는 말이 위자나띠가 되거든요.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인식하다라고 뭐 국어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거를 인식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위자나띠 그러니까 산자나띠 상은 산자나띠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위자나띠 이렇게 나오면 위자나띠 하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시기, 윈냐나죠. 시기 무엇냐라고 하면 위자나띠 하기 때문에 시기라고 한다 라고 해서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고 해서 시기라고 한다 해서 시기라고 하는 요 말이 인식이라고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근데 요 시기라고 하는 건 우리 심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은 이게 우리말로 그냥 하면 마음이라고요. 마음인데 왜 윈냐나라는 말을 마음식이라고 하느냐 하면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상은 위자나띠가 아니라 앞에 산이 붙은 거야. 산자나띠. 그래야 되는데 이 산이란 말이 뭐 이제 주로 그 셀프, 스스로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 with 해서 함께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with라는 의미가 적용돼서,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러면 함께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배보부님 메모 주신 거로 보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함께 안다는 것을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보부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함께 안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기서 산자나띠 함께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어쩌면 불교 공부에서 가장 어렵고 그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함께 안다라고 하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지 배보부님?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야? 이걸 참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안이비 설신의 이런 게 있잖아요. 안이비 설신의가 색성향 미촉 법을 인식하면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기죠.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있다 해서 삼사화합이란 말을 쓰죠. 세 가지, 그러니까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세 가지가 화합한다, 또 만난다라는 얘기거든. 삼사화합 촉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뭐 교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수 다음에 이제 상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요런 부분을 두고 사실 이게 전통적 해석이 그런 것 같아. 우리 뭐 특히 이제
초기 불교를 연구하는 뭐 외국 사람들, 외국의 학자, 뭐 그 유명한 분들 그 책을 봐도 이제 이런 식의 해석.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안식은 표현하자면 해피스님이 배보부님을 보잖아. 그러면 앞에 배보부님을 알잖아.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통적 해석으로는 여기 안식이 생긴다라는 것이 배보부님이 있다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래. 요거는 그냥 앞에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채입니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안과 색을 연해서 내 앞에 배영규 이런 자세한 분별된 알미 아니고 무언가 있다라는 알아챔. 그러면 그것이 수를 거쳐가지고 상에 가면 상을 산자하나띠라는 저 말을 인식하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상에 와가지고 비로소 내 앞에 뭔가 있다라고 알아챈 이 대상이 배영규다 라고 인식한다. 이제 이렇게 그 전통적인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이제 그 상을 인식하다라고 해석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 왜 식이라고 불리자 하면 이게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인식한다라고 해서 식이다라고 경은 정의를 해주잖아. 그러면 여기 해피스님이 배보부님을 보고 다른 사람 아니고 배보부님이요 라고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여기서 배보부님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경이 정의하는 오온의 정의를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 4와 합촉해가지고 수 배보부님을 보고 인식해서 배보부님이다라고 알았어. 배보부님 때문에 즐거운지 괴로운지 배보부님이라는 외입처를 즐겁다 괴롭다라는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1차 인식하면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커니즘 설명을 하잖아.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는 전통적인 해석 말고 이제 우리가 니까야로 니까야를 풀어가지고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에 의하면 자, 여기서 이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이렇게 생겨나는 식이 외입처가 무언지 분별해 아는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식이라는 마음도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야. 요렇게 생겨나가지고는 생겨난 식이 또한 인식하는 일을 해. 요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았지만 일반적으로 오온을 정의하는 삼켜버린경 이런 데서는 식이라는 게 맛을 이런 맛 저런 맛이라고 인식한다라고 해서 요 외입처를 인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식온이 나타나. 그런데 마치마니까의 43번 경에서는 요 식이라는 건 인식하는데 무엇을 인식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수를 인식한다. 이렇게 나타나죠. 락고 불고불락을 인식한다. 해서 식이 수를 인식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이때 안과 색이 여기에 인식작용을 우리가 1차 인식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인식하는 것을 2차 인식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요런 그 인식작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인식작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의 객관을 두 개의 주관이 인식한다. 이런 측면이죠. 그래가지고 보면 1차 인식은 안의 색을 인식하는데 여기에 욕탐이라는 게 참여하죠. 참나라가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안의 색을 말하자면 배법운임이다라고 색을 분별해서 안다면 여기에 욕탐이 참여해가지고 배법운임인 줄 알기는 아는데 저 배법운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람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 사람 뭐 이런 배법운임을 인식하는 데에 어떤 질적 측면 질적 요소를 결정하는 게 욕탐이죠. 그래서 하나의 객관을 인식하는데 내입처라는 주관과 욕탐이라는 공동주관 두 개의 주관이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객관을 인식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죠. 1차 인식에서 이렇게 하나의 객관 두 개의 주관 요래되듯이 이제 생겨난 시기 수를 인식하는 요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2차 인식에도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두 개의 주관이 함께 인식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준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경을 해석해낸 거죠. 그러면 시기수를 인식하는 여기에는 욕탐처럼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기에 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상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시기, 수를 인식할 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수를 인식할 때 함께 역할을 하죠. 질적 요소로 참여를 하죠. 그러면 이때 이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인식이라는 거는 그냥 단지 어떤 덩어리 이게 아니고 거기에 질적 요소가 더해지는 게 삶이요. 그럴 때 질적 요소를 결정하는 하나의 공동주관으로 나도 참여해. 이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상이 공동주관이다. 그러니까 식이 아는데 상은 뭐예요? 공동주관이 되어가지고 식 너 혼자 아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함께 안다라는 이 역할을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알기는 아는데 자나띠 시기 분별에 아는 것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함께 안다 라는 의미가 산자나띠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은 시기 이 수를 즐거운 느낌일까 괴로운 느낌일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일까 라고 시기 분별해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야 요렇게 분별해 한다고 인식한다고 그럴 때 거기에 상이 잠깐만 너 혼자 안다고 하지 마 나도 공동주관의 자격이 있어 나도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공동주관인데 여기서 이제 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하니까 색깔을 부여하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요건 뭔가요? 그래서 이제 법부님도 쓰셨지만 안경의 색깔 이렇게 이제 내가 법부님을 보고 배법부님이라고 알았어. 배법부님이라고 아는 마음이 이제 배법부님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뭐 오늘 배법부님 만나니 내가 즐겁겠지 뭐. 그러면 배법부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그러니까 알고 경험되는 즐거운 느낌이 경험됐는데 이제 시기
내가 백어부님을 보고 즐거워하나 괴로워하나, 내가 어떤 느낌을 경험하고 있나 라고 내 안에 있는 느낌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백어부님을 만났더니 즐겁다 야, 이렇게 내 안에서 경험되고 있는 느낌이 즐거운 느낌이다 라고 시기한다고, 고의를 시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상이 잠깐 나도 있어, 나도 그 아는 일을 함께하는 공동주관이야 라고 참여를 하는데, 색깔이다 라고 하는 색깔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제가 안경에다가 선글라스 끼듯이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살짝 넣으면 백어부님을 보고 백어부님이라고 그대로 알지를 못하고 백어부님이 조금 붉은색을 띤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알 거 아니야. 안경색에 따라서 안경에다가 파란색을 넣으면 백어부님이란 사람이 이렇게 좀 파란 피부색을 가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색깔이라는 거는 안경에 어떤 색깔을 넣고 대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백어부님이라는 외입처를 보는 데에 상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백어부님을 보고 생겨난 식이 내 안에 백어부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구나 라는 수를 인식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백어부님을 보고는 백어부님이다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동시에 내 안에 백어부님을 보고는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다 라고 이렇게 아는 일을 하는데, 이 아는 일을 하는 그 자리에 상이 같이 알자 라고 하면서 이제 색깔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무언가 사실은 아무 색깔도 들어있지 않아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색깔에 무언가, 그러니까 안경에 무언가가 색이 들어있으면 색이 들어간 게 더해져서 보잖아. 여기서 색깔을 넣는다,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가 사실이란 말을 하잖아요. 안경에다가 아무 색깔도 없이 그냥 투명한 안경을 끼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내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알 때도 그냥 그 즐거운 느낌을 사실 그대로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색깔을 넣어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들어가는 대로 색깔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알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색깔을 어떤 것으로 제시하냐 하면, 사실은 투명한 거야. 무색이야. 이 무색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출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삼법인 해가지고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부정까지,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사실은 이런 투명한 색깔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내가 지금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있지만 요 즐거운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야. 요 무상하다라는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은 내가 백어부님을 보고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지만, 때에 따라서 백어부님이 나를 되게 귀찮게 할 때 백어부님을 보면 이 즐거운 마음 대신에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느낌이 무상한 거, 그래서 무상하기 때문에 변해야 되고, 그래서 괴롭고, 그런 거는 무아요, 아뜨만 아니요. 그리고 그거는 오염될 조건을 만나면 오염되는 거예요. 이걸 깨끗하다라고 고정해 말할 수 없어. 요게 이제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그러면 이게 안경에 색을 넣지 않은 무색, 투명한 상태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중생들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 전도라는 표현을 쓰잖아. 거꾸로 걸렸다. 그래서 전도된 상,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게 어떤 전도가 있느냐 하면 1단계로 무상한 곳을 그 존재성을 잘못 봐가지고 상이다, 고를 락이다, 무아를 아다, 부정을 정이다 에서 일단 상락까지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부처님이 상락,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삼법인이라는 이 법칙성을 이게 사실이라고 알려주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의 법칙성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각은 어떠냐 하면 무상고 무아 대신에 항상하다, 즐겁다, 본질이다, 요렇게 전도된 경향성을 갖는다고. 그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하자면 빨간색을 든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썼어. 이렇게 제 표현을 해보자는 거야. 경이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그렇게 푸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상락아인 거, 그래서 원래는 무상고 무아이며 부정인 건데, 이런 이 무상고 무아를 상락아라고 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부정, 원래는 깨끗한 거 좋은 거 아니거든. 그런데 요거를 정이라고 하는 상락아라는 존재에 대한 왜곡 위에서 이제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요런 이제 2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존재 위에 가치가 얹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존재적으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상락아라고 그 존재성의 전도가 1차적으로 빨간색을 안경에 친 것, 덧씌운 거라면 이제 거기에서 이런 존재적인 오류 위에다가 가치적인 측면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부분을 정이라고 하고, 이 정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욕이라고 하는, 욕이라고 하면 뭐야? 욕계중생이라고 하는 그 소유, 내 거일 거요? 라고 하는 요 측면이죠. 소유, 내 거라고 할 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는 넘어섰지만 물질, 몸, 나, 뭐 이런 개념. 그런가 하면 그 위에 물질적인 경향도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좀 더 높은 전도의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색, 무색 이렇게 이제 정이라는 것은 구분을 하거든. 그럼 말하자면 이런 상락아는 빨간색 안경이라면 이런 정은 뭐 노란색을 빨간색 위에다가 노란색을 한번 더 씌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일 때는 어때요?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2번 왜곡돼서 아주 심하게 왜곡된 상태로 보겠지 뭐. 이게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상을 함께한다, 산자나띠 함께한다라고 하면서 왜 경은 거기에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색깔로서 함께한다고 예를 들었느냐라고 하면 바로 요런 개념에서, 자, 식이 술을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고 있다라고 분별해 아는데, 거기에 상이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는 투명한 안경을 쓰고 보면 그래, 지금 내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괴로움으로 변할 수도 있어. 말하자면 내가
배버부님하고 만나는 삶의 과정에서 조건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 조건이 달라져가지고 배버부님을 보고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그러지를 못하고 1차적으로 빨간색 안경을 쓰고는 상낙아 그래가지고 야, 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는 항상한 거야.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즐거운 느낌은 지속되는 거야. 뭐 그런 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야. 무상하다라는 색깔 없는 상태로 보면 무상한 줄 알아가지고 그 조건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가 배버부님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아야겠어. 뭐 이런 삶이 사라질 텐데. 그러지 않고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다. 변하지 않는 거다. 요런 안경을 1차적으로 쓰고 함께 한다라고 참여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이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데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함께 알자라고 참여를 하면 이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잘못하는 거지. 무상하다라고 알아야 적절히 대응하는데 항상하다라고 잘못 알게 되지. 그 잘못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무명 이렇게 말하거든. 이걸 무명이라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소유적인 관점으로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항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은 항상한 거요 라는 무명이라고 하는 왜곡된 암 위에서 그죠? 1단계로 무명이 생겨나면 2단계로 여기서 즐거운 느낌이 이렇게 항상하다면 즐거운 느낌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니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이 느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때 이 즐거운 느낌이 지금 경험된다 라고 할 때 바르게 보면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조건들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지만 이 느낌이 생겨나는 조건 관계가 변해서 나빠지면 괴로운 느낌이 생겨날 수도 있어. 그러니 말하자면 내가 조건 관리를 잘 해가지고 괴로운 느낌을 만들지 않아야겠어. 뭐 이렇게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이 색깔을 넣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상락아라고 하는 항상하다라고 전도된 상태로 참여를 하면 거기서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는 거야. 항상한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한다. 왜곡된 알미 생겨난다. 무명이다. 그러면 그 위에서 그 즐거운 느낌은 항상하니까 좋은 거예요. 항상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는 2차적인 왜곡이 생기겠죠. 그거를 탐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을 때는 어때요? 괴로운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라고? 내가 지금 조건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괴로운 느낌이 생겨났으니 조건을 개선해가지고 즐거운 느낌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괴로운 느낌도 항상하다라고 하니 내가 지금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어. 아파? 그런데 이건 항상한 거예요. 라는 빨간색 안경 상나가라는 존재해서 무명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는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1차적인 왜곡이 생겨난 거죠. 거기에서 괴로운 느낌이 이렇게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환영할 수는 없잖아. 그 괴로운 느낌을 거부하겠지. 그런 항상 하기 때문에 나쁜 괴로운 느낌,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괴로운 느낌,
요런 의미를 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탐과 진. 그런 상태에서 상이 이렇게 투명한 상태일 때는 그냥 상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 상이 이렇게 전도된 상태, 1단계, 2단계로 전도된 상태, 그 상을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어. 그게 뭐죠? 그게 번뇌라고. 우리가 늘 번뇌에 부서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일을 윗바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번뇌가 바로 이거라고. 번뇌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이렇게 사실로부터 전도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번뇌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번뇌는 이게 이제 루라고 쓰죠. 그래서 용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이제 보통 번뇌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럴 때 욕이 어때? 용루라고 하는 거는 욕상, 욕상이 그대로 용루가 되겠죠. 색상과 무색상, 요거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요거를 유라고 부르잖아. 색과 무색을. 그러니까 유루라는 게 색상과 무색상을 함께 말하는 거라고. 그런가 하면 상나가라고 하는 이 근본,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요거, 무명루, 이렇게 된다고. 이래서 상이 전도되지 않은 상태는 그냥 그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된 상은 번뇌라고 부르는데, 그 전도된 상태가 1차적으로는 상나가라고 하는 존재성의 문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정이라고 해서 가치의 문제, 욕계, 색계, 무색계의 가치, 요렇게 설명되는 상의 전도 상태 번뇌, 요거를 용루, 유루, 무명루 요렇게 이제 부른다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탐진이 있으면 치가 있어야 되잖아. 치라는 건 무엇냐 하면 무명과 번뇌,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치라고 한다. 경에 의하면 무명과 번뇌는 서로 조건되는 거야. 서로 조건된다는 거는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그 서로 조건됨에 의하면 이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는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하잖아요. 서로 조건되는 식과 명색, 요거 100% 이건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그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식과 명색은 하나의 존재성을 가지지 제각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그래서 식과 명색을 더해서 하나로 부르는 말이 있죠. 부따라고 해서 활성존재 이렇게 부르잖아. 마찬가지 무명과 번뇌라는 서로 조건되는 요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부르는 게 치야. 그래서 탐진치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식의 이제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우님 질문하신 상을 삼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함께 한다. 상. 함께 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함께 하는 거냐? 라고 할 때 바로 요 공동주관의 개념. 요 공동주관의 개념이 1차 인식에서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인식주관인 내 입처는 비열이 자그하게 만들고 인식객관인 외입처는 요 외입처를 니미따 상으로 만드는 거. 이 상하고 다르죠. 요거 이제 니미따라는 상, 그것도 욕탐의 역할이죠. 이렇게 인식에서 인식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 공동주관이라고. 같은 개념이 2차 인식으로 진행될 때 상이라고 하는 요것도 질을 결정하는,
간식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으로 함께하는 일을 해.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공부가 되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즐거운 느낌이 내 안에서 경험된다 라고 할 때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한 이런 1단계, 2단계의 전도 상태가, 번뇌의 정도가 얼마만큼 강하냐에 따라서 이게 욕해 중생 수준으로 용루만큼 강한 전도 상태로 참여를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라고 하는 무명, 왜곡된 암 위에서 이 즐거운 느낌은 내 거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욕상, 색상, 무색상에 대해서 탐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욕탐, 색탐, 무색탐 해가지고 욕상, 색상, 무색상 그대로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얼마만큼의 강도로 함께 아는 그 전도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탐도 이 즐거운 느낌을 그냥 이 즐거운 느낌은 내 거요? 내 거일 거요? 라고 강한 소유적으로 소유해야 된다라고 아는 그런 강한 왜곡, 욕탐. 그냥 이 즐거운 느낌이 뭐 이게 그대로 나요 하는 정도 하면 색탐. 이 즐거운 느낌 이게 그대로 나의 자아요 라고 말하자면 욕탐보다는 조금 더 그 질적으로 높고 그러면 색탐. 그거보다 더 좀 질적으로 높으면 무색탐. 내 거일 거야. 요 즐거운 느낌이 요게 나요. 아, 요 즐거운 느낌이 나의 자아요. 라고 하는 요런 차별을 보여주는 게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간 뭐 이제 요런 1차 인식과 2차 인식에 이어지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상이 산자나띠 함께 안다라고 하는데 그 함께 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냐 라는 것을 이렇게 공동주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자, 요거 여기까지 온 김에 얘기를 조금만 더 하죠. 3주간 쉬고 강의를 하니까 나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그 해피 스님이 배보부님을 보고 배보부님이라고 알고 삼사화합 촉해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죠. 그러면 이렇게 아는 것으로 생겨난 식이 느낌을, 경험을 대상으로 2차 인식을 하는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 하는데 중생들한테는 이런 전도된 상태로 번뇌라는 이름으로 참여해서 무명과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으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진으로 이렇게 2차적인 왜곡된 알미 생기죠. 요 탐을 욕심 부린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 탐은 이렇게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미야. 그리고 이게 한참 삶이 진행돼서 그 행위의 영역에 가서 간탐 뭐 이 정도 돼야 욕심 부리는 행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탐진치 삼독이란 말을 쓰면서 탐하면 막 욕심 부리는 거고 진하면 막 성내는 거고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알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오면 이제 아주 또 중요한 삶의 진행이 있어요. 자, 보면 여기 식이라고 하는 거, 식, 윈나나, 이 식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잖아.
마음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의 몸통이 뭐냐 하면 몸통이 색에 대한 알미죠. 배법운임이네 라고 아는 거잖아. 배법운임이다 라고 아는 알미 생겨나는데 부처님은 그게 단순히 알미 아니고 배법운임이다 라고 아는 그 알을 몸통으로 하는 식, 마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사실은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요런 보고 안다 알미 생기는데 그게 단지 알미 아니고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요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그 몸통은 뭐냐 하면 색, 외입처에 대한 알미야. 내가 지금 인식한 외입처가 무엇다 라고 아는 알미야.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제 2차 인식 과정을 통해서 탐이 생기면 탐은 뭐라 했죠? 이거 욕심내는 건가? 아니지. 락이라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하다는 1차적인 왜곡 위에서 항상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 그래서 락이라는 이 느낌은 항상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야. 이렇게 무상한 거를 잘못 아는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미죠. 그래서 요 탐이라는 거 느낌에 대한 왜곡된 느낌의 알미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마음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마음인데 마음의 몸통이 외입처의 알미야. 그런데 2차 인식을 하니까 이 식이라는 마음이 외입처의 알미다가 느낌의 알미라는 게 하나 더 만들어줬지. 말하자면 이게 뭐겠어? 식이 외입처에 대한 알미인데 거기에 탐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을 하나 더 생겨났지. 말하자면 몸통이 부풀어졌어. 요 개념. 식이라는 마음이 외입처의 알미면서 느낌의 알미라는 탐을 만들어서 몸집이 부풀려지면 이거를 식이라고 말하면 되나? 식하고는 다른 거지. 왜냐하면 몸집이 요만한 몸집이 탐이라는 것에 의해서 커졌잖아. 달라졌어. 달라지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여줘야 되겠죠. 요걸 뭐라 하게? 요렇게 식이라는 마음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상태를 마음은 마음인데 이제 외입처의 암 더하기 느낌의 알므로 몸집이 커졌어. 그거를 심이라고 하는 거야. 씹다서 이 심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마음 이러면 대표적으로 심 이래 쓰는 거잖아. 특히 이제 이 동양권에서는 뭐 마음이라면 심의식 이렇게 구분을 잘 안 하지. 그냥 마음 심자 하나지. 그래서 사실 한국 불교에 특히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조차도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 해가지고 부처님은 그 동질성을 말해주는데 심지어 식은 마음 아니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까지 있죠. 그런데 안 그래. 경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마음 하나에 대한 동질성 위에 차별성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이라는 거는 이제 몸통이 어떻게 돼? 몸통이 그냥 대충 보면 절반은 식이죠. 외입처의 알. 여기에 절반은 뭐냐 하면 탐이에요.
탐 뭐죠? 느낌의 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심이라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자기 몸통 안에 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원래는 무상한 거거든? 무상하다고 알아가지고 이게 지금은 조건들의 결합이 좋아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 있지만 언제든 또 조건이 달라지면 괴로운 느낌으로 변할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그 조건을 잘 관리해가지고 삶이 괴로움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요래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 그런데 탐이라는 저거는 그러질 못하다고.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탐 밑에 있는 무명, 항상한 거요 라는 게 선행하고, 항상하다라는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이 항상하다라고, 안 그러겠어? 즐겁다라는 이 느낌이 변치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면 좋지 뭐. 그러니까 항상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 또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항상해서 좋으니까 요거는 붙잡아야 돼. 요런 붙잡아야 하는 좋은 느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마음이라는 게 탐을 몸집으로 하고 몸통의 절반으로 하다 보니까 탐이 시키는 대로, 그렇잖아. 내 몸의 절반이 탐인데 탐이 가자라고 하면 끌려가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탐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사실은 탐진치가 뭐야? 괴로움의 원인 아니야. 탐진치가 제어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런 내 마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탐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 가지고는 큰일 난단 말이야. 괴로움을 겪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탐을 해소하는, 탐을 해소한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닌 거요. 저 밑에서 삶의 내면에서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 가지고 항상하다라는 선행하는 무명 때문에 즐거운 느낌이 좋은 줄 잘못하는 이런 내면적으로 작용하는 요 왜곡된 알물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게 무탐 또는 이제 이탐, 이래서 이제 탐을 해소하는 작용이잖아. 이게 수행이지. 이렇게 이제 탐이라고 하는 것이 심이라는 마음의 절반의 몸통이다. 절반의 몸통이 상태가 나쁜, 사실은 이걸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라고 부르잖아. 이 오염원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탐이 가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면서 괴로움을 만드는 게 인간이요, 중생이요. 요로 되는 거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아는 일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에서 거기까지를 말을 할까? 탐이라는 말은 탐 원어가 라가야. 그런데 중국 불교가, 한역된 불교가 라가 말고 다른 단어 하나를 탐으로 똑같이 번역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거 혹시 기억하시나? 로바라는 단어가 있거든. 로바라는 단어는 라가랑 로바는 전혀 다르잖아. 그죠? 더구나 내 삶의 저 내면의 중심 자리에서 라가라고 하는 탐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로바라는 말을 똑같이 라가라고 쓸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했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한역된 경을 보면서 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탐이 라가를 말하는 건지 로바를 말하는 건지
이게 환원이 안 돼. 그죠? 두 개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하니 이 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게 라가를 말하는 건지 로바를 말하는 건지 모른다고.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줘야 되겠다. 이거 구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중요한 주제를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라가는 탐이라고 그냥 두고 로바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번역어를 하나 붙였죠. 망이라고 해서 이게 바랄 망자야. 우리말로는 바람. 이렇게 번역을 붙여줬어. 그리고 이 로바라고 하는 망은 무엇이냐 하면, 자, 쨌다. 심이라는 마음의 몸통의 절반이 탐이다. 탐이라고 하는 거, 라가는 마음의 몸통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내 마음이 절반이 탐이요. 그러니 이 탐이 끌고 가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 뭐 이런 말을 했잖아. 근데 이제 사실은 라가라는 거는 어떤 그 작용성, 행위성 이전에 왜곡된 알미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여기에 라가보다는, 그러니까 탐보다는 조금 더 작용성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단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탐이라는 것이 마음의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면, 내 몸의 절반이 탐이면 이 탐이 가지는 어떤 성질에 의해서, 그죠? 탐이 직접 끌고 간다 보다는 탐이 가지는 어떤 성질이 있어가지고 그 성질이 나를 끌고 가겠지. 그거. 즐거운 느낌을 좋은 즐거운 느낌이라고 잘못 아는 그것은 좋은 거니까. 부부님, 좋은 거는 어떻게? 그 좋은 거를 내가 좀 가지면, 저 좋은 게 내게 되기를, 이런 그 좋은 것에 대한 바람이 생길 거 아니야.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 그치? 바로 마음의 몸통이 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탐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성질이 있는 거야. 그 성질이, 그걸 망이라고 하고 원어로 로바. 이렇게 요 자리를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라가와 로바를 똑같이 탐으로 번역한 한역경전에서 요거를 구분해가지고 탐과 망으로 나눠준 거. 그 의미가, 탐이라고 할 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미요. 알미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금은 정적인, 그죠? 조금은 정적인 어떤 상태라면 그 정적인 탐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성질, 거기에 연결된 어떤 성질을 가지겠지. 그냥 정적인 암에서 그것 때문에 비롯되는 조금은 동적인 어떤 마음의 성질, 마음의 특성, 이런 게 생기겠죠. 그게 로바 망인 거야.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사실은 이제 이 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행을 말할 때 여무, 이탐, 소멸 이래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잖아. 바로 그렇게 탐으로부터, 그러니까 탐을 해소하는 거, 이탐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수행의 관점에서 이 탐이라는 거, 결국은 탐을 해소하는 게 사마타 수행이라고. 산매로 올라가는 게 사마타가 아니고 요런 탐을 해소하는 게 사마타거든. 무명을 해소하는 게 비파사나고. 이래 되는데 경에서 보면 특징적으로 요 로바, 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지금까지 뭐 제가 그 보아낸 용례는 거의 100%가 그런 것 같아. 로바라는 말은 업과 관련해서 쓰여. 그러니까 이제 업이 있으면 우리 신구의 삼업 이러잖아. 신구의 삼업,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할 때 그 업을 짓는 것에 그 뿌리에 뭐가 있느냐. 몸으로 악업을 짓는다면 그 몸으로 짓는 악업의 뿌리에 무엇이 있을까? 법부님 생각에 그 몸으로 악업을 지었는데 그 뿌리에는 결국 마음과 관련한 뭔가 있겠지. 그 마음을 구성하는 몸통으로의 탐이 악업을 짓는 뿌리가 될까? 아니면 그 탐 때문에 마음이 가지는 성질인 로바가 악업의 뿌리가 될까? 요 측면에서 경은 이런 업과 관련한 이야기, 업은 업 그대로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다 라는 업의 조건 관계를 말할 때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 탐을 안 써. 로바, 마음을 써. 왜냐하면 마음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음이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동적인 성질로서의 바람, 마음, 로바가 이런 움직이는 그러니까 동적인 성질이니까 그것이 그대로 작용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의 업으로, 행위로 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은 탐으로 구성되고 망이라는 성질을 가졌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가 또 좀 진행이 돼요. 경은 심이, 이제 심이라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아는 마음에서 심이라고 하는 이제 몸집이 커진 마음이 됐잖아. 그리고 그 성질이 망인데 업의 뿌리, 업의 원인 이래 되니까 식이라는 것은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라면 심은 바로 이런 구성 때문에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심이 생겨나면 심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에서 법원님은 우리 이 얘기는 뭐 수도 없이 하는 거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라는 말 하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 요건 뭐야? 기뻐한다라는 것도 어떤 그 정적인 암 아니죠? 동적인 행위야. 기뻐한다라는 행위야. 드러낸다. 묶여 머문다. 이럴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음이 로바, 망이라고 하는 동적인 성질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마음이 하는 최초의 일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라고 해서 요게 뭐 이건 우리 왜 그 얘기 하잖아. 물고기가 강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낚시꾼이 던진 낚싯바늘을 딱 무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 이제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자기는 이제 일체의 자유는 다 잃어버리고 낚시꾼이 하고자 하는 대로 회쳐져 죽든가 수족관에 들어가든가 이런 정말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되잖아. 그 낚시꾼의 비유를 하면서 부처님이 그 낚시꾼이 낚시 바늘을 들이우는 거, 그거를 물고기가 물은 요런 상태를 비유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요렇게 생겨나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는 요런 작용,
요런 행위를 하면 그때부터 낚시 바늘을 입에 문 물고기처럼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의 삶은 끝장났어. 낚시꾼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됐어.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이것도 어떤 행위니까 행위에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생겨나는 게 있어. 뭐가 생겨날까? 여기서 생겨나는 거를 우리 이제 난디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난디 앞에 로바 이거를 망 이래가지고 이제 바람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요 난디를 소망이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람이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거기서 난디 소망이 생긴다. 그렇게 되거든. 자, 요 과정에서 우리가 우선 한 가지 좀 짚어보죠. 심이라고 하는 요 마음이 있잖아. 이 마음이 그러면 마음을 이제 보통 특히 이제 대승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마음이 본질 아주 말하자면 원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설명에 의하면 이 마음은 그렇게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는데 그 생겨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어떤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뭐냐 하면 그게 자 시기 수를 객관으로 해서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가지고 몸집을 부풀리니까 심이 됐지.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수를 상과 더불어 인식하니까 심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말하는 말이 있어. 심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구나. 생겨난다는 거지. 심의 형성이 어떤 방법으로 심이 생겨나는 것이냐, 형성되는 것이냐.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과정에 의해서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마음, 요거죠.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일단은 식이 몸통을 부풀려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 몸통을 부풀리는 과정을 말하는 게 상하고 수잖아. 이거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제가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법부님이 우리가 늘 같이 하는 공감대 위에서 오늘 말을 하니까 이게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하여간 심행은 상수라고 하는 요거 요렇게 설명이 잘 된 거야. 그죠? 잘 됐어요. 이거를 사실은 오랫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그 법부님 말씀하신 붓다고사 스님 그 청정도론뿐만 아니라 이제 맞지마니까야 주석서로 멸희론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멸희론서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43번에서 이 얘기 나오니까 44번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붓다고사 스님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라는 여기에서는 이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는 안 나타나죠. 사실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이 심이라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부처님 아니고는 답을 주기 어려운 거거든. 부처님의 깨달음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붓다고사 스님 이런 해석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냐 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상과 수가 그러니까 이런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에는 상수라는 게 바로 요거거든.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심의 작용이 상수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그리고 붓다고사 스님 이래로는 누구도 붓다고사 스님한테 토를 달지 못하잖아. 그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안에서 이 심이라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하는 부처님의 답이, 왜냐하면 부처님은 심에는 상수라는 이거 말고는 심이 어떻게 생겨난다고 설명을 안 하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마음이 생겨나는 거는 요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생겨나지, 마음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겨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생겨나는 그 하나의 방법을 붓다고사 스님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는 순간, 이 마음이 생겨나는 방법이 불교 안에서 감춰져 버린 거야. 생겨나는 방법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 마음은 생겨난 건가? 본질이지. 참된 거, 참나를 찾아라! 각각의 왜 이야기가 다 사실은 요거 하나. 상과 수에 의해서 심이 생겨나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감춰져 버린, 이걸 거꾸로 해석하는 그 하나의 실수가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제어해가지고 해탈하는 이런 깨달음의 방법이 불교 안에서 설명되지 않게 된 거지. 이 굉장히 큰 거야 이게. 자,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래 해가지고 이런 상과 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면 생겨난 심은 로바라고 하는 이 동적인 성질에 의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난디, 소망이라는 걸 만든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결정적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 그 고집멸도 사성제가 있잖아. 그 중에 고집성제, 고집이 뭐야? 가래잖아. 근데 요 가래가 우리 뭐 전법윤경 같은 데서도 가래를 정의하잖아. 가래 하면 다시 태어남으로 이끄는 거고, 난디 라가 사하 같다 라고 해서 난디와 라가가 함께한 거고, 여기저기서 즐기는 거, 이렇게 가래가 정의되거든. 그럼 가래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끈다라는 것은 가래가 가지는 문제 때문에 또 윤회한다 이 얘기죠. 여기저기서 즐긴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 여기저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가래가 가지는 성질이 기뻐하는 거고, 그 기뻐하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럴 때에 이 가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기저기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지. 그럴 때 그 중간에 가래가 그럼 무엇요? 가래는 뭐요? 라는 가래 자체의 존재를 정의해주는 말이 바로 난디 라가 사가 같다. 난디와 라가가 함께 한 것이 가래다. 요거거든. 근데 그 난디와 라가가 어디냐 하면 요거거든. 난디 라가. 소망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소망과 탐이 함께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한 것이 가래다 라고 가래가 정의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시기 상과 수의 과정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 가지고 심이 됐잖아. 그리고는 이 심이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난디라는 걸 만들었어. 탐이 만들어져서 몸집이 부풀려졌다면 난디라는 걸 통해서 몸집이 한 번 더 커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게 몸집이 한 번 더 커지면 그 상태가 가래다. 요렇게 가래가 적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딱가라는 말을 하잖아. 그지? 우리 수업에 뭐 대표적으로 딱가인데, 딱가를 뭐라고 하죠? 딱가는 가래의 형성 과정이다.
상수라고 하는 거는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과정이죠. 상과 수는 심을 형성하는 과정에 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거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심이 생겨나가지고 소망으로 몸집을 한 번 더 부풀리니까 난디 라가 사하 같다. 소망 더하기 탐, 요것이 가래다. 이렇게 되잖아요. 정의사항이거든.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요 말을 우리가 애의 형성 과정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네이처 웨이처 1차 인식하는 여기부터 이제 수가 생겨나고 상이 참여해가지고 심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 난디가 생겨나서 가래가 되는 요 하나의 과정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이게 바로 가래의 형성 과정이야. 부처님은 이런 가래의 형성 과정을 닦아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이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법이다. 닦아라는 이거는 말하자면 여기 상 번뇌라 그랬죠? 번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래가 만들어지는 삶의 과정이 있잖아. 요거를 닦아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번뇌를 부순 거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1단계가 해소되니까 2단계는 저절로 무탐 무진, 무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심이 생겨나는데 식 더하기 탐으로 생겨나지 않고 식 더하기 무탐, 왜곡되지 않은 알물로 몸집이 부풀려졌겠죠.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는 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왜곡된, 거짓된 것으로 커지느냐, 왜곡되지 않은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커지느냐, 요 차이야. 그러니까 커지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렇게 번뇌를 부수는 일에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되고, 탐이 무탐으로 돼서 식이 무탐으로 몸집을 부풀린. 그럼 요런 상태는 성질도 어떻게 되겠어? 알로바 해가지고 무망, 바라지 않는 성질을 갖겠죠. 그러면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되고, 그러면 소망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서 탐도 이미 무탐이 되어버렸으니까 없어졌어. 가래를 구성하는 소망도 없어졌고 탐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애멸 이래 되죠. 가래가 소멸한 거야. 가래가 고집성제란 말이야.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서 커지거든. 그런데 가래가 이런 방법, 번뇌를 부수는 누진, 이게 윗바사나거든. 이런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가래가 소멸하면 이제 가래 때문에 생겨나던 모든 괴로움이 다 소멸한다고. 이게 깨달음이고, 바로 요거 우리들의 삶에서는 이런 닦아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는데, 이 닦아라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도록 애멸의 상태를 실현하면 닦아가 가지는 문제 상황을 넘어선 거죠. 그게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내가 성취한 법이 뭐라고? 닦아처럼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거야. 닦아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가래를 생겨나지 않게 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완성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어. 이게 부처님 선언하는 거잖아.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요렇게 닦아라는 개념, 닦아에서 애와 애멸, 심에는 상수, 애의 형성 과정 닦아, 소망과 탐, 요런 관점 오늘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일단은 이제 법우님이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는
상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냐? 이렇게 설명드리면 포괄적으로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근본 법문경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마지막이니까 1번 경을 오늘 좀 보자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도 지금 다 한 거야. 자, 오늘 제가 그 근본 법문경 인쇄해 드렸고 파릴레이아 경도 하나 같이 드렸는데 요 얘기는 우리 뒤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 하나 드렸죠. 마지막이니까 1번 경이 하는 얘기가 딱 요거야. 자, 요 그림을 보자면 범부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들이지. 보통 사람들은 경에서는 산자나띠 한다라고 처음에 말을 해. 산자나띠 여기 상이 참여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상이 어떻게 참여해? 무상고, 무아, 부정 이런 사실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무상고, 무아라는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그 위에 다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더 짙은 색상의 안경을 쓰고 이런 거죠. 그렇게 산자나띠 상이 참여를 한 거야. 그렇게 상이 참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래가 생겨나죠.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이제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야띠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하다. 보통 이렇게 이제 번역되는 단어예요. 생각하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요 제가 하나 더 드린 게 있지. 요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색수상행식 5온을 아로부터 관찰한다. 그러면 그 아로부터 관찰하는 그 위에서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아에서 색을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해서 5온에 반복되는 그럴 때에 제가 요거를 우리가 보통 무화상경 같은 데서도 여실직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나와? 색수생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아야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부처님 주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게 여실직연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는 그 위에서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라는 게 이것은 나의 것이다 하고 연결되고 아에서 색을 이렇게 이것은 나다와 연결되고 색에서 아를 하는 것이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에요. 참고하시고 이렇게 산자나띠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데 만야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근본 법문의 경 1번 경에서는 그 생각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색을 아로부터 관찰한다라는 것은 거의 가래의 상태라고 보면 되고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아에서 색을 또는 색에서 아를 관찰하는 요 부분을 만야띠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여기 1차 인식의 욕탐으로 뒤돌아오잖아. 욕탐으로 뒤돌아와서 이게 작은 순환군이 말하는 거. 이런 순환적인 구조로 삶이 반복되는 거. 그러면 이제 자, 산자나띠 해서 가래가 생겨서 만야띠 요런 이제 자아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관찰하는. 그러면 그것이 인식으로 되돌아와 가지고 진행될 때 다시 딱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딱가 안에서 여기 아비난다띠라는 요게 뭐냐 하면 이 아비난다띠가 요거거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말이 아비난다띠야. 그러니까 근본법문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법우님 첫 번째 질문 상, 그 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상이 산자나띠, 그러니까 번뇌로서 참여를 하면 이제 닦아라는 영역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그 가래가 행위로 진행되어 가지고 의업의 과정, 생각하는 과정이 만냐띠인데, 그 과정을 이제 이런 관찰 방법에서 보면, 아를 색을 가진 것으로 아에서 색에서 아를 관찰하는 이런 방법, 또 달리 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요렇게 잘못 보는 요런 잘못된 관찰, 잘못된 생각 과정을, 그런 생각 작용을 하는 걸 만냐띠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와 순환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사유가 오염되어 있으니까 순환적으로 돌아오면 닦아 안에서 다시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또 가래를 만드는 거지. 요렇게 이제 순환되는 요런 삶이 뭐냐 하면 범부의 삶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유학의 삶이야. 유학이면 뭐야? 일단 벗어남의 영역으로는 들어왔지만 아직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그래서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이런 유학이 있는 거죠. 그 유학은 요게 조금 달라. 일단 시작을 아비자나띠라고 해요. 아비자나띠 뭐야? 자나띠는 자나띠인데 앞에 아비가 붙어가지고 아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뭐 높은 레벨로 안다. 그런데 요 아비자나띠가 지시하는 게 무상고 무아라는 요 삼법인 요 사실 그대로, 그러니까 여실직연하는 요 자리를 아비자나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요 아비자나띠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이 된 거야. 여실직연한. 그러면 이렇게 아비자나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마만디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만디라는 거는 앞에 나왔던 만냐띠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라고 하는 거는 하지 마 이런 금지어거든. 근데 마라고 하는 이 금지어는 이 빨리 문법적으로 과거형을 받아. 그러면 이제 마만니 하면 생각하지 마 요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마라는 거고, 순환돼서 닦아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닦아 안에서 아비난다띠, 기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자, 유학은 일단 아비자나띠, 여실직연한 상태는 됐어. 그러나 여실직연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거부터 해소하는 일을 통하고, 그래서 닦아 안의 문제를 다 해소하면 구체적으로 이 업의 과정이 닦아가 다 해결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해소가 되겠지. 이제 그런 부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만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생각하지 마 요런 말이고, 그게 돌아와가지고 닦아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지 마라고 말하는. 왜냐하면 여실직연은 했지만 아직 아라한이 못했기 때문에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는 유학의 삶에서도 결국은 이런 만냐띠 생각하는 일을 하고 닦아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깨닫는다. 요렇게 말하는 게 유학의 삶에서 마만니 마비난다띠 요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라한이 되잖아. 요 밑에 보면 이제 아라한이야. 아라한도 일단은 여실직연한 삶을 살죠. 그런데 유학하고 아라한의 차이는 뭐냐 하면, 유학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 부분에서도 잘못된 생각하지 마, 닦아 안에서도 기뻐하지 마 요렇게 이제 말을 한다면, 아라한은 완성됐잖아. 완성된 삶이라는 건 어떠냐 하면 생각 과정에서도 이제는 하지 말라고 말할 게 없어. 완성했거든.
아라하는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없어. 완성됐으니까. 그리고 딱가 안에 들어와서도 역시 완성됐으니까 번뇌가 다 부서지고 탐이 다 해소됐으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나 만냐띠 생각하지 않는다, 나비 난다띠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성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열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떠냐 하면 부처님도 그 삶의 상태는, 깨달음을 성취한 삶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아비자나띠에서 여실직연, 삼법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삶을 보면서 살아가고, 거기서 생각 자리에서 그런 내 거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완성된 삶을 사는 거는 아라한하고 열애하고 똑같아. 그런데 거기에 박스가 하나씩 있죠. 범부 같으면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아빠린야 땅따싸 해서 그에게 완전히 알지 못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알지 못해.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삼재하나띠, 상이 왜곡된 상태 번뇌로 작용해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야,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순환해가지고 딱가 안에서 그러므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가래를 만들어서 괴로운 삶이 진행되는,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의 삶은 이렇다 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유학에 대해서는 빠린네이양 따싸 라고 해서 그는 완전히 알아야 함 이랬거든. 여기서 완전히 알아야 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단 그 밑에 이제 아빈야라고 적었죠. 아빈야가 실다운 지혜거든. 여실직연의 상태. 그러니까 이 실다운 지혜를 확보해서 예류자가 된 거야.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하지 마, 딱가 안에서 기뻐하지 마, 이렇게 이제 금지를 말하고 있잖아. 그 금지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그러니까 실다운 지혜까지는 갔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는 아직도 완전히 알아야 할 게 남았어, 요 얘기죠. 그렇게 이제 그는 완전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맞니? 생각하지 마. 그런 잘못된 생각하지 마. 마비난디. 그렇게 기뻐하지 마. 요렇게 금지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아라한에 대해서는 요 박스가 뭔가요? 빠린야땅 따싸 해서 그는 완전히 알았음 이래 됐죠. 이제 완전히 알았어. 이제 다 깨달았어. 완성했어. 그러니까 그의 삶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빠린야가 나오죠, 밑에. 그러니까 아빈야는 실다운 지혜지만 빠린야는 완전한 지혜. 그래서 이제 완성된 지혜라고. 그러니까 완성되었어. 완전히 알았으니까 그 행위에서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지 않아. 딱가 안에서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 요게 아란의 삶이야. 열애, 부처님도 삶은 똑같은데 하나의 차이가 있죠. 경은 빠린야 딴땅 따타가따싸 해서 열애는 끝을 완전히 알았음.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를 요 차이를 두죠. 아라한은 완전히 알았다. 삶의 문제를 이런 딱가 안에까지 완전히 알아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소하고 아라한이 되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요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애는 끝을 완전히 알았어. 삶에 대한 삶의 심오함의 끝,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알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그 깨달음의 성취하는 길을 가르쳐줘서 제자인 아라한들이 완전히 알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은 보면 요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걸로 끝을 완전히 알았다는 걸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우리 근본법문경 제일 끝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소망. 자, 요 소망 있잖아요. 요거. 난디. 가래를 만드는 거. 이 소망이,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안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활성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라고 안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모든 점에서 열애는 가래의 부서짐, 이탐, 소멸, 포기, 노음으로부터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 라고 나름 말한다 라고 해서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때 하여간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소망이 만들어지면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래가 고집성제잖아. 그 가래의 구체적 구성이 난디, 소망이거든. 그러니까 이 소망이 만들어지는 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아는 거.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이야기. 요 부분이 아라한에 차별되는 부처님의 그 끝을 완전히 알았다라는 고표현이 되죠. 자, 요렇게 하면 이제 일단 우리가 법우님 질문하신 상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딱가 이야기를 했고, 그 근본 법문경 자체가 딱가라는 개념을 놓고 딱가 안의 이야기, 딱가 밖에서 생각하는 이야기, 여실직연 상태, 요걸로 딱 구성되어 있죠. 사실은 요 상을 설명하면서 딱가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 근본법문경, 그래 사실 법우님 근본법문경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라고 하셨는데 근본법문경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보통은 경들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비구들이 아주 기뻐한다고 나오잖아. 이거 아시죠? 요 경만, 니카야 전체적으로 요 경 하나가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을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아? 어려워서. 이 얘기거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부처님 가르친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 근본 법문경, 이 어려운 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요점 요거고, 뭐니 해도 이건 이렇게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딱가가 이해되면 근본 법문경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자, 아이고 시간이 10분이나 넘었네. 가만 우리 잠깐만 좀 볼게요. 자, 해덕법우님 아까 시작할 때 오셨고, 꾸롱법우님 인사하셨고, 꾸롱법우님 다시 생각 느낌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했는데 해덕법우님이 인식하면 무조건 느낌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2차 인식에서 어떤 상이 개입하느냐가 문제이죠. 꾸롱법우님, 2차 인식은 학습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덕법우님, 기존 사유의 틀을 잠시 내려두고 그냥 해피스님 강의를 따라가면 이해하실 거예요. 했더니 꾸롱법우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꾸롱법우님 그거 잘 모르는 게 맞습니다. 이게 한두 번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공부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꾸롱법우님 우리 공부에 열심히 함께 참석하시니까 이제 시간을 좀 더 쌓으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조금 더 공부를 쌓다 보면 이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우리 마칠까요?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야기는 이렇게 그냥 마치지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매일 하던 거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하긴 하다. 할까?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세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살로히다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살로히다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보시행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